다 같이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장애인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세상살이에 지친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넉넉하신 생명수의 강가로 인도하사 하늘의 소망과 힘과 능력과 사랑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11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교독문 11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보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노림도 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방탕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빛과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비천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실족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길 없사오나 때로는 죄된 습관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날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과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에 따라 이곳에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오늘 장애인 주일로 지키며 영광 돌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성장하는 교회로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사 풍성한 열매를 이루게 하시고 복지관 사역과 해외 선교 사역 등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소중한 사역들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우려로 인하여 각자 흩어져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속히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순서에 따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확진자 발생이 그치지 아니하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고 모든 영혼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무거운 짐에 눌려 곤비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과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혈육들,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영역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증거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죄로부터 오염된 영혼들을 흰눈과 같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여성 중창 자매들,
교회에서 본 예배에 참여한 소수의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교회가 사회복지 사업에 여러 부분 힘을 쓰고 있고, 그 중에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통해서 장애우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사역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장애인 주일을 좀 더 기념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됐고, 그리고 우리 교회 출석은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주 모르시는 분들도, 또 잘 이해가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교회 장애인 섬기는 것은
매우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에서 혹은 관계기관에서 늘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좋은 시설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행사나 이런 또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 계속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장애우 사역 관계된 분들이 앉아 계세요.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번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정기재직회가 있었어야 했는데 당회에서 연기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연기했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번 회기 때 모여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저희가 돕는 구제헌금을 하기로 그렇게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고 다음 주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 중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지난 토요일까지 저희가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은 여유롭게 있습니다. 이 주보에 안내된 계좌로 보내시면 교회 경상비로 쓰지 않고 일괄 전부 다 교회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필리핀의 마리그만 교회, 최덕일 선교사님 교회도 보낼 것이고, 그리고 노회에 속한 아주 작은, 그래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에게도 얼마간 보낼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후원하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도 돌아보고 또 저희가 보낼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참여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봉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오늘 오신 분들 참여하실 때 그 봉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권사 한수 집사 투표에 참여 좀 하시라고 그런 수락 요청하는 서신을 재발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일정들이 연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5월 3일 주일까지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것은 저희가 필요한 숫자가 안수 집사님 8분, 권사님 10분 이렇게 당회에서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따져본 다음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표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뜻대로 안 되지만 저로서는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 숫자만큼 이렇게 일꾼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앉으신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수락 요청서 받으신 분들도 좀 많이 참여하셔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빈자리가 좀 동역자리를 세워지고 그런 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코로나 위한 기도 제목 있습니다. 교회의 개혁과 성숙으로 이 사회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도록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건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제와
권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신속하게 정리되고 깨끗하게 정리되고 교회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그리고 10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두 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두 절, 신약 성경 299쪽 부분에 있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서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자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사랑을 듣고 보고 체득함으로 납득되며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살길 원하고 바라오니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힘을 주시며 할렐루야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봉헌의 시간에 다시금 주께서 만물의 주인이심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필요한 곳에 사용하옵소서. 준비한 자녀들의 손에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얻게 하옵시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네.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있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찬송을 여성 중창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간절한 나의 마음은 주님만 바라고 내 마음 주님 채우소서, 이런 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4.19가 일어난 날입니다. 1960년 이승만 정부 3.15 부정선거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그런 의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장애인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나라 위해 기도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동행하는 성도와 교회로 여러분 더욱더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오늘 읽었습니다. 12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보면 무척 고통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죠.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에게 위로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런 때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상황도 너무 어려웠어요. 날마다 죽는 것 같았고 버려진 것 같았고 사역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그 고린도 교회와도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잘해 못해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대한 고린도 교회의 회의와 의심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 신학자 맞나? 신학 제대로 전공한 건 맞아? 신학교 나왔나? 이런 것까지. 자격증 있나 한번 살펴봐야 돼. 그 신학교에 한번 교적 조회해봐야 돼. 이런 차원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정도면 신학, 무슨 가르침, 이런 것 정도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저 사람, 앞에서는 달라고 안 그러는데 뒤로는 다 챙겼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울에게까지 다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도, 신앙도, 또 인품도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황무지에 고린도라는 그 이방의 땅, 우상의 도시에 그 코린트식이라는 기둥으로 유명한 그 신전들이 있고 그런 우상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황무지에 씨를 뿌려서 그 죽고 살고 그러다가 자라서 교회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자기가 자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영적으로 정말 자녀들 같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의혹과 회의와 불신의 눈빛을 보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오해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근데 이 오해를 지고는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다른 사역 다 관둬도 내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만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를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놓고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통 중에 썼는지, 이 편지를 쓰면서도 정서가 계속 바뀌어요. 칭찬하다가 화났다가 또 용서한다 그랬다가 다시 또 화났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고린도 후서가 이 한 번에 쓰여진 게 아니고 여러 번 나뉘어져 쓰여진 게 지금 합쳐진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정서가 계속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격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중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영광의 사람, 그 기적의 사람이.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바울처럼 겹겹이 어려움에 쌓여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여러 가지로 변호해요. 이 고린도 후서는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겼는지 기억해 보란 말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에게서 사례도 받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벌어서 생활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이 보낸 후원금 가지고 살면서 사역하고, 너희들한테 그 어린 교회니까 시작할 때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 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허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그리 하겠다. 본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겠냐. 내가 너희를 위해 그리 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격정이에요, 격정. 그냥 그 책망, 그리고 사랑 고백, 그리고 우려와 염려, 이런 것이 다 그냥 한 문장 안에 꽉
섞여서 계속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막 하다가 바울이 자기의 그 변증의 방법을 바꿔요. 지금까지는 막 자기가 좀 이렇게 잘한 거, 혹은 사람들이 들으면 와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런 거 말하는 거 부끄럽다. 나 이런 거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너희들이 시켜서 내가 하는 거니까 용서하고 좀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그런 거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간 거. 그 다메섹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 하자 창 너머로 제자들이 광주리를 큰 걸 달고 바울이 그걸 타고 내려가서 도망갔단 말이죠. 무슨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같은 무슨 그런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아요. 광주리 타고 도망갔단 말이죠. 이거 무슨 자기 얘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라고, 이렇게 도주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경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더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읽은 대로 아픈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거.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으셔서 뭔지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 이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외화돼서 보일 만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누구는 간질이었다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전에 내려오는 교회의 어떤 역사 얘기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 본문을 들추어서 힌트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둘 다 매우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이게 드러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영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광주리 타고 도망간 얘기하고 자기 아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 크고 좋은 거 자랑 않고 나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싫다. 이제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연약함이라는 것에 조금 집중해서 볼 생각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약한 것 자랑하겠다. 이 약하다. 저기 헬란 말로 바울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서 쓰냐면 12장 5절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또 약한 것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 11장에 나오는 약한 것이랑 똑같은 헬란 말입니다. 약한 것, 약한 것. 이 두 번째는 자기가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에 들어가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 가히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나 그런 거 자랑 안 한단 말이죠. 나 그런 거 자랑 안 하겠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약한 거 자랑하겠다. 이 말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단어가 13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이 지금 작별인사 부분이에요. 고린도 후서의 작별인사 부분, 정리하는 부분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약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쥐죽은 듯이 그냥 무력하게, 수치스럽게, 초라하게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 약함으로, 그 말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약하다는 말, 이 약하다는 말과 능력이라는 말이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똑같은 헬란 말이에요. 약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고, 그와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약하다는 말이 계속 바울이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 같은 단어를 쓰고 여기는 능력이라는 말하고도 지금 대조를 이룬 게 보이고 있어요. 여기 약함이라는 헬라어는 아세네이아라는 말입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넘겨볼까요? 약함, 아세네이아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여러분, 아는 반대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토피 그러면 토포스라는 말이 장소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장소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아토피라는 게 여기저기 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토피라는 말이죠.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 생긴단 말이에요. 라는 말. 영어에도 A가 붙으면 앞에 반대말로 뒤집어지는 의미들이 있지요. 그런 게 지금 저 헬란말에서 온 거예요. 라는 말이 반대하는 거예요. 세네이아라는 말이 뭐냐면 힘이라는 말이에요. 힘. 권투 경기를 말하기도 하고 힘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건강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세네이아 이게. 제가 지금 세네이아 옆에 가로하고 세노스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노스하고 타노스하고 영어로 타노스 써놨는데 여러분 타노스 혹시 아세요? 이거는 청년들이 알까요? 아이들이 알까요? 주인공인데 어디? 최근에 나온 영화에 타노스 마블 시리즈에 이렇게 여기 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까 지구 온 우주의 전체 인구 절반이 싹 먼지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 타노스예요. 괴물. 불행한 최후를 마치죠. 타노스. 그게 저 말이에요. 영어로 우리는 타노스라고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타노스 영어 발음 딱 치면 세노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게 세노스가 타노스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세네이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약하다 이 말은 번역을 조금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약하다. 이건 그냥 약한 거잖아요. 저 말은 어떤 말이냐면 힘 없음 이 말이에요. 능력 없음, 건강 없음, 없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말이에요. 부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하다는 말보다 훨씬 센 말입니다. 힘 없음 이거예요. 약하다. 이게 아니라 힘 없어, 능력 없어, 재주 없어, 돈 없어. 이렇게 가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저 말을 아세네이아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저 말이 저런 의미다. 그러면 여러분 12장 9절을 같이 한번 오늘 읽었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3번. 고쳐주시겠지. 내가 바울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바리새인의 그 영광스러운 커리어를 다 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쫓는 맨발로 쫓고 있는데 내 질병 하나 그것도 사역에 방해가 되는 그 질병 안 고쳐주시겠나? 하나님 안 고쳐주실 리가 있겠나? 기도 간절히 했는데 안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고쳐주시 않을 거란 말이죠. 이유가 있다고.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누구의 약한 데서겠어요? 누구의?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저기서 온전하여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 주님의 능력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좀 되면 멋지게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막 되면 그때 완성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그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응답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예수님께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눈에 눈곱이 크게 껴요. 안질로 고름이 흐르고, 혹은 간질 증세로 막 교사회의 하다가 막 발작을 일으켜요. 그거 고쳐달라고, 주님 고쳐주세요. 당연히 고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나의 힘이 너의 힘 없음에서 완성될 거란 말이죠. 연약함이라는 게 힘 없음, 능력 없음, 건강 없음, 이런 말이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힘이 너의 힘 없음에서 완성될 거다.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는 기도하면 병이 낫고 돈 벌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나의 능력이, 힘이 너의 힘없음을 통해서 완성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약한 중에 계신가요? 속상하고 맘 상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죽겠는가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우신가요? 혹시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자신의 능력을 완성시키실 그런 일은 없으실까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본문의 현상을 주목하시게 하는 게 저의 이제 설교의 그 주요한 방법인데, 계속 그 단어를 바울이 반복했단 말이죠. 반복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본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반복되는 그 단어가 무력, 불능 이런 말인데, 그 말이 능력, 힘이라는 말하고 계속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저 능력이라는 말도 두나미스라는 헬라 말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아세네이아 두나미스, 아세네이아 두나미스, 아세네이아 두나미스, 아세네이아 두나미스. 계속 병치해서 대조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이런 텍스트의 본문의 현상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함은 이는 나의 능력이 나의 무력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장 4절 아까 읽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거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아까 작별 인사 부분이라 그랬죠. 제가 밑줄을 걷는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무엇으로 지금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똑같은 헬란 말이에요.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아세네이아 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뭘로? 그와 함께 어떻게 돼요? 살 거란 말이죠. 주님이 약함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약함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요. 이 약함과 강함, 제가 번역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무능, 능력 없음과 힘 없음과 힘이라는 이 두 단어를 쓰는데, 이게 여러분 가장 격정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 전서 15장 42절과 43장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무슨 장입니까, 여러분? 부활장.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거기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곳에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지금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 많고 문제 많은 교회에 부활을 또 설명해요. 의심하니까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뭔가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게 생긴다는 거죠. 부활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저건 부끄러움이란 말이죠. 불명예라는 말이에요. 불명예인 걸 심고, 근데 심었는데 그게 뭐가 돼서 나와요? 영광스러운 게 돼서 나와요. 예? 부활이란 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약한 곳으로 심고 뭘로 나와요?
강한 것으로 나와요. 이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약한 것, 저게 뭐겠어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말한 그 헬라어, 지금 고린도 후서의 편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약 1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1년 전에 쓴 고린도 전서 15장이 벌써 저 단어가 똑같이 약한 것, 그 단어 나오고, 또 강한 것, 저것도 두나미 있어요. 똑같은 것. 번역 우리말로만 강한 것, 뭐 힘센 것 이랬지만 똑같은 헬란 말이에요. 약한 것과 강한 것. 그러니까 무력함과 힘없음과 힘. 그러니까 무력한 걸 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힘 있는 거.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1년 전에 쓴 편지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똑같은 대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결론 같은 걸 내릴 수 있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표현이나 이 대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예요. 그냥 1년 전에 했다고 싹 까먹고 다른 거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의 신앙과 신학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일 수 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이거 고린도 전서 부활장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똑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을 간증한 거예요. 저게 지금 뭐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다메섹에서 본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중죄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보다 더 그렇게 부패하게 되는, 그냥 연약한 육체는 없을 만큼 육체의 밤이에요. 그냥 살이 썩고 살이 터지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어요. 욕된 것, 여러분 뭐가 제일 욕돼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뭐가 제일 욕돼요? 십자가보다 더 욕된 건 없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약한 것, 그 어떤 게 십자가에 달린 죄인보다 무력합니까? 그냥 거기 못질 당해서 죽어가는 죄인이지요. 그보다 더 연약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으로 심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강한 것으로 나온다. 제가 지금 이게 부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간증이라고. 바울은 부활부터 시작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이 부활에 대해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예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분을 생각하며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을. 바울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봤겠어요?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거 봤을까요? 옆에서? 혹은 먼 발치에서? 못 봤을 겁니다. 봤으면 한마디라도 남겼을 거예요. 남기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나무에 달려서 처형당한다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고, 자신의 망막에 스쳐가듯이라도 저주받은 자의 형상을 담기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여러분? 구주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아쉬워했겠습니까? 그 처참함, 그 비참함, 그 형언할 수 없는 패배자의 초라함,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봤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 내가 그거 가서 봤어야 되는데, 그 경기 내가 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 결혼식 가 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 녀석들 그 꼬라지를 내가 꼭 봤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정말 보지 못한 거 후회 막급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광의 문이었어요. 그게 영광의 문이에요. 그 연약함이 능력의 문이에요.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던 그레코 로만 시대의 지중해 연안에는 언덕에 못 박혀 죽은 죄수들의 시체가 걸려 있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은 못 봤어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죄수들은 돌아다니며 많이 봤을 거다, 그 말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경험한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영광의 그리스도로
빛 가운데, 능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나타나자 그의 모든 세계관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모든 서신의 배경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서 계세요. 주님이 그 장본인이 가장 연약한, 가장 초라한, 가장 실패한 인생의 대표였던 그것을 경험한 예수 그의 주인께서 내 능력이 너의 무력함을 통해 완성된다 하고 말씀하시자 바울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주님,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멘이고 저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믿는 신앙, 부활신앙은 연약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깊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어요. 부활의 날에 그들이 능력 가운데 있을 것을 저희가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아버님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됐습니다. 수영을 되게 잘하셨어요. 한강 그냥 이렇게 건너갔다 왔다 하실 만큼 잘하셨습니다. 강가에 놀러 갔는데 아버님이 이만큼 목까지 잠긴 데 서 계시고 저보고 오라고.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좀 무서웠는데 아버지가 오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가서 다리로도 팔로도 아버지를 꼭 안았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꼭 껴안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잘 안 안아주셨어요. 말씀도 없으시고 애정 표현도 별로 없으신 그런 전통적인 우리 한국 아버지셨습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품 안에 지금 계시다고 생각해요. 살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불안이나 회의나 두려움 없이 그렇게 믿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계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아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내가 참 못해드렸는데 그거 섭섭하셨을 텐데 사랑도 많이 주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잘 못해줬다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 품 안에 계시고 나를 다 내려다보시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편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날에 제가 만나면 건강하고 젊은 한창 때의 아버지의 그 멋진 모습으로 만날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기뻐요. 그날에 다시 만나면 아버지랑 더 깊이 얘기하고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깊은 병 중에 있어요. 어떤 이는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하셔야 하고 어떤 분은 요양병원에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족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밥을 먹거나 거동을 하는 것조차가 불편한 불가능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하고 같이 믿으세요. 그때 그 기쁨이 대단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볼 게 없는데 주님이 어찌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나고 이들과 이렇게 살갑게 교제하며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가슴이 벅차오를 거예요. 벅차. 그들을 만나고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그런 감격 속에 있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이 귀한 장애인들을 섬기고 연약한 이들을 돕는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재정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더 많은 퍼실리티들을 그것을 위해 만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와서 그 일에 종사하고 그 일에 보호를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세대에 이 일들 이 사명 잘 감당해 오셨고요. 앞으로 이게 더 바통을 넘겨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있는데 연약한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있어요. 부활의 신앙은 성경의 신앙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잠깐이고 저기는 영원이니까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소망에 마음을 두고 삶은 고나고 지치지만 주님 앞에 늘 찬송하면서 이 순례길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다면 연약한 때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이 성경의 믿음은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실패했을 때, 무언가 나의 실수로 망쳤을 때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때로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세요. 그는 깊은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세수를 잘 안 하고 눈 관리를 잘 안 해서 자기 책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좀 몸을 좀 잘 돌봤어야 되는데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게 단점이에요. 그냥 내가 주님 위에 하니까 주님 다 돌보시리라 하고 그냥 몸을 막 씁니다. 그러다가 망가져요. 그럼 교회도 어려워지고 본인도 무척 어려워집니다. 이게 주님 일 하는 사람은 자기 몸도 잘 돌봐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로부터 제가 볼기를 맞으면서 배웠어요. 너가 전도사로 자기 몸을 안 돌봄으로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제가 그런 교훈을 저희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를 잘 안 돌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돌볼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질이 걸렸든 무슨 간질이 있었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지극히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광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문. 욥은 큰 불행을 만나고 병이 들었어요.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어쩌면 마음 아픈 이에게 아침을 주시는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침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대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둠의 세계와 자존심을 건 전투를 벌이실 때 욥이 대표 선수였어요. 욥만 그건 몰랐어요. 장미꽃에 다이아몬드가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장미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금 욥은 그 장미보다 더 귀한 장미예요. 온 우주가, 온 역사가, 초월과 내재가 전부 욥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만 몰랐어요, 그만. 그의 고난과 약해짐은 영광의 문이었는데 그만 몰랐어요. 모세는 80세까지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이나 혹은 성경 이익이나 혹은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막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다 성경을 잘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낙심 중에 살았어요.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실패자로 살았어요. 80세가 되고 다 늙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초라할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왜 강장하고 건장한 사람 불러 쓰지 않으시고 힘 다 빠진 사람,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사람, 무능한 사람, 불능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부르시냐 말이죠. 바울도 가장 초라할 때, 예수님도 가장 초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더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드시고 곤경에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로 연약하게 하시면 더 의지하여 주님 능력 경험하라 하시는 줄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고 어려운 때 더 주님 의지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축구장에 가보셨어요? 프로 선수들이 볼 차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볼을 뻥 차면 볼이 날아가는 게 다릅니다. 저도 좀 놀랬습니다. 축구는 뭐 청소년식이나 군대 때 한창 찼지요. 근데 축구 선수가 볼을 슈팅했을 때 볼이 발에서 떠나는 그 모습이 무슨 이렇게 폭탄이 발사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아갑니다. 테니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 치는 게 달라요, 선수들은. 넘어가는 공이 그 묵직한 게 딱 맞으면 손이 굉장히 아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날아갑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공 쳐서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공 치는 걸 다시 배워야 돼요. 공 치는 것 자체를 다시 연구해야 합니다. 믿는 것 다시 배워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멀리 나가지 않는가? 왜 아무리 차도 족이 앞에 떨어지고 왜 아무리 휘둘러도 내 신앙의 공이 높이 창공으로 올라가지 못하는가? 치는 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오늘 바울 안에서 나의 연약함 통해 주의 능력이 완성된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다시 새기고 다시 배워야 우리의 신앙의 공이 멋지게 날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19 의거가 있었고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사역에 헌신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으시고 가장 가까이서 이들을 담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저희가 주님 앞에 지키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한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머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보았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당하는 이가 혹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 깊이 오시고 나를 더 의지하라 부르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일 맡아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본당 안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약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고 더 의지하는 중에 주님의 능력이 머무시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